같이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좀 거리는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또 한 번 더 고백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로 제가 예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또 예배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또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이란 말도 되겠지만 예배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얼마 동안 이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6월 말에 설교를 하고 오늘 7월 말에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6월 말 예배 끝나는 날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예배 때 우리 김준성 목사님께서 천국 갔을 때 목사가 뭐 배달 나가고 막 이렇게 한다 해도 아무래도 예배에 정성을 쏟고 시간을 붓는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리 배달 나가더라도 주님의 집에서 배달한다면야 네, 배달도 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우리 교동문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교동문을 읽었는데 그게 지난주 교동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 이 교동문하고 찬양하고 설교 본문까지 이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동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방금 교동문도 한 번 더 하고 제가 이 영상 찬양도 시편 27편으로 이 전은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특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전은주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증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는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도 작곡을 하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도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전문주 전사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 얼굴이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느끼셨나요? 네, 잘 보시면 한쪽 눈이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거 느끼셨던 분 계실 겁니다. 이 전문주 전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안검하수라고 해가지고 왼쪽 눈이 안 떠지는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자라면 여기 눈꺼풀을 이렇게 띄우는 수술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 눈이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결국에는 이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눈이 이상하니까 짝눈이라는 놀림도 받고 눈병신이라는 놀림도 받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우울하게 힘들게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은주 전사님에게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시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갔대요. 한 2시간 일찍,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가지고 예배에 가면 선생님들이 일찍 예배 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초등학생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사님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내어주는 숙제도 잘하고 암송도 잘해가고 성경 읽기도 잘해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주니까 이 전문주 전사님은 일주일에 그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일찍 가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음치였대요. 네. 음치여가지고 노래를 잘 못 불렀는데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음치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은조 전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묵상했던 그 묵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시를 짓고 노래를 써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찬양팀의 찬양 리더가 되어 있어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예배 사역팀의 리더가 되어서 지금도 예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전은조 전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전은조 전사님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그 모티브를 제공해줬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오늘 이 시편 27편의 주인공이지. 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상상했던 것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딱 이 그림. 다윗을 떠올리면 이렇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실상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전체 삶의 면모를 보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 시편에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장수였고 또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푸른 풀밭 초원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와가지고 이 집안 안에 왕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름을 손에 들고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 초대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 이새에게 7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7아들 그리고 8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하여서 저기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이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준비를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멋지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 사무엘이 왔을 때 우리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첫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 사무엘이 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왕감이군요 이래가지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엘리압을 패스시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두 번째 아들도 첫 번째 아들 못지않게 멋있었어요. 야, 이 아들도 정말 왕감이군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이 사무엘이 이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이새야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저기 말제가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다윗이 너무 어려가지고 왕감이 될 감은 아니었나 보다. 이 아버지가 그냥 이 양을 치도 너 너무 어리니까 저기 가 있어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들 취급 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말씀에 다윗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모든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인칭, 나에 대한 얘기. 내 엄마가 나를 죄 중에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6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이 두 집 살림에 끼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낯선 객이 되었고 이방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에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외자식, 이 다윗이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낳은 7 아들 외에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혼외자식으로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도 홀대를 받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양을 치러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을 맞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집에 왕감이 있다고 아버지가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이랬는데 아들 취급을 못 받고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이 다윗이 그러한 홀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에도 어머니의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외로운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예배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로 짠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이 어린 것이, 이 혼외 자식이 어떻게 왕감이 된단 말이냐, 이 형제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더 홀대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던 차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들과 전쟁이 나 있는 곳에 심부름을 갔다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리겠다 라고 나와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연습했던,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왔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던 이 돌멩이로 탁 던지는 물맷질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러자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집에서 외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울이 악한 영의 틈탐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야, 후계자 훈련이구나, 후계자 연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악한 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 이 악한 신이 떠났대요. 그 정도로 찬양에 능력이 있고 노래에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시기를 성경학자들의 16, 7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던 나이는 30이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했냐? 그때까지 도망다녔어요. 누구에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러 다닌 거다. 잡으러 다닌 거. 그냥 한 사람이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 시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이 다윗이 그 광야 시간, 그 도망치는 시간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러한 찬양의 제사를 여러분 24시간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있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의 최초로 다윗은 피제사가 아닌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예배 방법을 통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죠? 각자가 집에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재물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져와서 사실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었고 어쩌면 그 평생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혹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예배의 시간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보이십니까? 이 지도의 족적들이 다윗이 10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흔적들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어디 도망다녔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세 왕위를 받기까지 라마로부터 시작해서 기브아, 노브로, 가드, 아둘람으로,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그일라 땅, 시글락 땅, 바란 광야,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읽어드렸던 이 땅은 이스라엘 땅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상대편 적국에도 넘어가고 모압 땅까지 내려가고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죽을 고비 하면서 그 예배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 만에 예배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단지 주일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삶인지 아니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6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니까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요 옆에 있는 모리아 선교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교회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꿈이 교회 사는 사람 찾아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교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꿈은 사찰 집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라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결국 이루게 되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니까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감리교 권사님, 전 처음에 이 원종수 권사라고 해가지고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그 남자에게도 권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니까, 자신은 맨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갔다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교 꼴등이었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시험 시간에 딱 시험지를 받으면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책장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답을 써가지고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이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우리 여기 학교 후문에 있었거든요. 학교 후문 쪽에 저희 집이 있었고 장평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장평중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저희 교회는 저기 복개도로에 모리아 교회인데 집을 지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는데 건국고등학교에 걸린 거예요. 저는 경남고등학교랑 동아고를 지망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건국고등학교를 걸려요. 여러분, 건국고등학교 혹시 아십니까?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별명이거든요. 하단에 그 부산여고 위에 있습니다. 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정신병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학교를 야자를 마치고 9시 마치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매일 밤 10시마다 우리 삼성여고 친구들하고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몇 명의 친구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닌 이것이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니까,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러 오면 본당에 아무도 없어요. 불이 꺼져 있고. 그럼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집에 갔어요.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오면, 교회 오면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집에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되면서 거기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있는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기타도 치고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의 지금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양 기타 치고 예배했던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지금 인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드렸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보고 계세요. 이 아이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얼마 동안의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드렸느냐,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이 되게 저한테 주는 교훈이 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살죠. 이때 영상을 만들었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기 쓰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겁니다. 2년 동안 전화기만 들고 있는데요. 큰 볼일, 작은 볼일, 세면 이런 거 하면 하루 1시간 정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걸 평생으로 계산하니까 사람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3년이래요. 옷을 고르고 입고 벗고 정리하고 하는 옷과 관련된 시간이 평생을 계산했을 때 옷을 입었다 벗었다 고르다 하는 시간 1년이랍니다.
아마 이 시간이 제일 길 것 같아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 기준 하루 3시간 TV를 봅니다. 여러분, 그건 1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TV를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TV만 보고 있는. 네, 이게 중요하죠. 평생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짤막짤막하게라도 도움을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조금씩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길게 만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찾아보니까 무드셀라 969세 하나님을 거의 1000년시간 동안 만나고 예배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일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여 있었는데 그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메시아라고 하면서 네가 니를 구원 못하냐?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너 조용해, 우리는 강도 짓을 하고 사람 죽이고 훔쳐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에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나오는 게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짧은 예배의 순간, 이 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짧게라도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짧든 길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천사의 얼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에 신방을 갔냐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 아버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집중치료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방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가 내일 신방하러 갔을 때 그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보셨을 때 하나님, 이분이 주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강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예배로, 그 만남으로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만나는 이 아버님, 내일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식도로 이 음식을 바로 호스를 껴가지고 이렇게 넣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얼굴을 만났어요. 제가 가니까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아버님, 저 왔어요. 눈을 다 뜨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반가우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반가워하시고 영접하시면 너무너무 기쁘시고 반갑게 저를 영접해 주셨듯이 이 시간 예수님을 아버님 마음에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다녀간 다음날 저녁에 비보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 저는 몰라요. 아버님이 저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저를 보셨는지 전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전 믿습니다. 이 아버님이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결국에 그 마지막을 임종을 준비하면서 결국에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급사로 갑자기 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정해놓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축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든 짧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 가운데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삶, 복 있는 삶,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깊이 또 길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고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길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은조 전사님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은 위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따뜻한 시간이었듯이 다윗에게 예배의 시간이 또한 광야의 생활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였던 시간이셨듯이 제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통하여서 받은 물질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이후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잠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소모임과 또 식당의 식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로 목례로 인사하시고 620장 3절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하시니 오늘 예배의 시간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길어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감명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학교와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